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준비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이 큰 사건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사건 때문에 실제적인 그 오병이어가 간직하고 있는 그 품고 있는 함의를 놓쳐버리는 그 실상을 놓쳐버린 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가 불려질 때는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계실 자리로 짐작하여서 갔었었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그 육체의 배를 배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살찌고 너의 영혼이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해 줬죠. 그 말씀을 도통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어제처럼 다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오늘 먹을 수 있는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 번 더 경험했으면 혹은 전에도 했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줄일 자가 없고 나를 통하여 다시는 갈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뒤로 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니 깨달을 수 없었고 자기들의 관심과 또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우지 못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한두 명씩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어떤 무리들도 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제자로 불려지는 사람들도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그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 실제의 내용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본다거나 어려움을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아이들이 듣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도 이제 들었던 우화 중에 하나죠. 닭장 속에서 자란 그 독수리 이야기. 잘 아시죠? 자기는 원래 독수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화된 장소가 닭장이었던 거예요. 자라는 동안에 큰 닭, 작은 닭, 잘생긴 닭, 못생긴 닭 구분 없이 나도 닭 그 속에 모여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닭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다른 닭들하고 너무 더 틀린 거예요. 등치도 유난히 더 커지고 부리도 더 날카로워지고 더 이상한 거예요. 점점 더 위축되는 것이죠. 마음이 참 쓸쓸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마음에 진정시키는 거. 그랬더니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정말 멋있는 독수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쟤는 너무나도 멋있다. 나는 이 닭장 속에 있는 닭인데. 현실은 닭장 속에 있으니 나도 닭 같은데 실상은 자기가 독수리였던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님, 이 옷은 너무나도 멋있는 옷이어서 정말 정직한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에요. 그러놓고 이 옷이 바로 그런 옷입니다 하고 입혔더니 정말 그런 옷을 입고 있는지 알고 반쯤만 입고 그냥 밖에 나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 시민들이 다 보고 말은 못하지만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다 멋있는 옷 입고 계십니다. 박수 치니까 정말 멋있는 옷 입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 듣게 되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실제 내용을 감춰버려서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곤욕을 겪는 그와 같은 일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로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근거 없이 뿌듯해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현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현상을 쫓아가게 되면 불안의 길로 접어들 때가 그러기가 쉽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록 삶의 모습이 녹록지 않아도 힘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상을 쫓고자 하는 마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현상을 쫓으면 불안과 근심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고 실상을 쫓으면 영적인 생명과 지혜가 우리에게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혹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현상만 보니까 근심이 가득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날 주님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겁니까? 13장부터 여러분들 읽어가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최근 들어서 누구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으세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지금도 없는 거죠. 내 발 씻기도 때로는 귀찮은데 남의 발을 언제 씻겨줘야?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소위 말해서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존재가 그 상대방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깁니까? 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이 먼지 묻은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다 만류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히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 한없이 초라한 주님인 거예요. 평상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행하여 주실 놀라운 기적까지도 보여주실 그런 주님인데 우리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도 없는 거예요. 한없이 초라한 주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이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지만 낯선 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도 낯선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중에? 너희 중에. 그 함께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어부도 있고요. 겨우 세금 걷는 징수원인 그 세리들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지위가 그렇게 높은 인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이라. 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존재에게도 배반받고 그런 존재에게도 등을 돌림받고 하는 그런 존재.
평상시 생각했던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그의 지위와 권위와 비전이 한없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주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던가? 이런 주를 따라가도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없을 것이다.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생업을 포기하고 그물까지 다 던져두고 그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이별할 시간이다. 이 말을 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배신감도 들고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입니까? 5절 말씀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난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묻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바로 전까지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에 그 왼쪽에는 누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3년의 세월이 다 허송세월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 시작된 근심이 말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근심이 시작되어지면요, 그 근심을 마음에서 쫓아내질 못하면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때 빨리 이 내용이 가장 적당한 걸로 해결되어지질 않으면 그게 내 마음을 온통 다 잠식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근심이 내 마음을 한번 채우기 시작하면 불안이 오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근심을 가져다 줍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우리가 보는 현실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근심거리가 더 많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즈음이면 제자들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거의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 생겼던 그 근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그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행복의 반대말은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불안해지면 행복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건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꿈이 더디게 되어지는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근심거리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제자들과 비슷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신앙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발 정도나 닦아야 되는 존재. 그런 주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 정도 되는 인물에게도 배신당하고 등을 돌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가? 우리를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떠나신다고 그러는데 참 그곳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될 정도로 나를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는 것인가? 그런 회의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과 똑같아요. 절망이에요. 불안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권면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고 하신 본인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실상을, 진리를 너에게 말하겠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본문에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실상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이 해봅시다. 우리 주님은 더 유익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누구에게? 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교회에, 어느 때? 근심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 근심거리 뒤에 더 좋은 것을, 더 유익된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풍성하고 또 흔들려지지 않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이신가? 떠남 뒤에는 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인가? 구원의 계시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실 그 타임 스케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이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고 그 완수하는 날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빚이에요. 우리의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빚? 내가 갚을 수 없는 빚.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갚을 수 없는 금액. 그 금액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속하여 주신다. 대신 갚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를 탕감하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탕감하지 못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준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일 동안의 품삯을 빌려간 사람이 안 갚아. 여러분 어때요? 속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만큼을 감면받았느냐? 1만 달란트. 원 달란트가 얼마예요? 6,000일 일해야 되는 거. 20년 넘게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쓰고 그것을 10,000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탕감받은 자가 내 주변에 있는 100데나리온을 탕감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이죠. 1만 달란트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책,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 어떤 의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라.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게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국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이유는 이 십자가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죄가 다 대속되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 하겠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로 무엇인가?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대속의 그 모든 은혜를 성령께서 각 사람 모두에게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카운셀러가,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심령에 각각 임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한 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이죠.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가르쳐준 것을 알게끔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게끔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같은 은혜, 같은 감사, 같은 신앙의 고백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내 마음속에서의 변화를 이미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주님께서 계속 계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민들이 같이 모여져 있는 것, 때로는 이 일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견디어 나가는 것, 다 누굽니까? 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힘입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는 미국에 이제 오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했던 간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지 간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건 부산에서 오신 분이건 저 전라도 광주에서 충청도 대전에서 오신 분이건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 어느 그 교회든지 가서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 어떤 곳에 있었고 무엇을 했던 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느 교회나 가서 같이 또 마치 10년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낯선 곳에 가서 누구와 친해지고 한 자리에 같이 있다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같은 성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것이 다 너희에게 유익됨을 주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상이 바뀌어서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적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때를 우리의 성숙함과 혹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기 위해서 새로운 때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낯선 것이니 익숙한 것이 아니니 근심하는 마음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지금 뒤에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그 때를 견디어 나가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혹은 새로운 자리에 정착해야 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새로운 큰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때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거리가 생기게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다. 오늘 너에게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실상 뒤에 준비된 것은 내 삶의 유익됨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현상은 달라져도
주님의 약속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실상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 이제 곰곰이 읽어가 보세요. 13장, 14장, 15장, 16장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가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특별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 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직접 그분의 입을 열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거하여 내 속에 있겠다. 성령의 자리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이제 성령은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거고 기억나게 할 거고 어떤 뜻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죄됨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게끔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성령은 모든 진리의 길로 그 진리의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여 갈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됨의 자리로 바른 자리로 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참됨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떠나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놀랬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놀랬습니까? 아무리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제자라고 불려졌다 하더라도 내가 듣기에 이해가 안 되면 그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떠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적을 보면. 한 끼 맛있는 밥을 먹어도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쉬 떠나지가 않는 것인데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서 그리고 제자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가까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서 이해되지 않으니까 떠나버린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게 우리의 한계고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어떤 사람의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 좋은 것을 좋은 줄로 모르는 것이죠. 그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부족함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모자란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을 그렇게 좋게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의 모난 성격을 가끔 만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쉽지 않은 성격이죠. 그런데 많이 고쳐져지고 인내가 되어지고 섞여도 지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런가?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저의 마음을 누르고 저의 혈기를 눌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 상당히 좀 의심도 많고 어떤 인물을 마음에 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되어지고 주의 말씀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받아들여지고 저의 지혜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고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세서 남들 앞에 초라하게 보이는 거 싫고 돋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감내할 줄 알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 왜 그런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게끔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 떠나버리고 제자의 자리도 발을 차고 나가버리는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각자의 마음에 임하니 죽음도 불사합니다. 누가? 주의 제자들이. 그러니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떠남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졌는가? 아멘.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상 너희에게 유익합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가 보시고 또 이 뒤에 따르는 서신서들을 읽어가 보십시오. 그날 그렇게 근심하였던 제자들이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가면서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말씀이 실현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들의 근심은 떠나가 버리고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갑니다. 비록 현실은 그전보다 더 나빠지고 좋지 않죠.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 또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건강의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내 소망과 꿈에 대한 문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저 또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을 그때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되고 강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어떤 것? 실상은 이것을 너에게 유익됨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날 제자들이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며 사역의 길을 완성하여 주실 주님이심을 같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